아무리 보배를 줘도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참 그 보배의 그 큰 은혜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는 진주를 잘 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입으로 물어뜯고 발로 밟습니다. 어떤 거지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바이올린이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몇백만 불을 호가는 바이올린을 그는 그냥 장난감 수준으로 알고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만 팔아도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가치를 모르고 평생을 참 거지처럼 불행하게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주셔도 그 주님의 참 가치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거지같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8절과 49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였도다. 이제 지금까지 이성적인 논의는 앞의 절로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말문이 막힌 유대인들은 이제는 말머리를 돌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해요. 여기 인신공격하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면서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상스러운 그런 모욕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부패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면서 저희의 부패를 지적하신 그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 들렸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들렸다 그랬으니 나중에 심판 때 가서 혼 종아리 많이 맞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예루살렘 북쪽 67km 지점한 고대 북왕국 이스라엘 성읍의 이름이었지만 점차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아얄란 골짜기와 요파, 서쪽으로는 지중해, 또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골짜기와 가이사를 경계하는 지역을 가르치는 그런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BC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선 어떤 정책을 쓴지 아세요? 아수르가 쓴 정책, 치명적인 정책.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민족들을 완전히 혼합을 하는 거예요. 민족을 다 혼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순수한 그런 족속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피를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 하나님의 민족.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마 소돼지처럼 아주 불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만이 순수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거머쥔 그런 족속인데 그렇게 이렇게 결혼을 이방인들과 하게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어받을 수 없고 더 이상 한 동족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타락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니 얼마나 예수님을 욕하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다가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계시를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경건모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도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모욕하기만 하는 참 이 불쌍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5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영광,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자기 영광만을 갈구하는 인간과는 달리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순환의 메시아로 왔어요. 십자가를 지러 왔어요. 하늘의 미랄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높일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죄의 삭스로 주어지는 어떤 영혼의 죽음,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면, 주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지킬 때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들은 약간 이게 표현이 너무 저급합니다. 귀신 들렸다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변론의 내용은 예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었는데 네가 무슨 대단한 존재이길래 네 말을 들으면 안 죽는다는 거냐? 네가 우리 조상보다 뭐 대단하냐?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영생을 그렇게 불가능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최고 존경하는 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누구도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로 죽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요한복음 4장 12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질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참 큰 존재지만 그 아브라함을 넘어서는 존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물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큰 분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너무 크다고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보다 큰 자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여기는 어떤 정신 과대증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밀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입니다. 5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니라. 예수님은 내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왔다. 근데 여기 호칭이 재밌어요. 내 아버지라 그랬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니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의 나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겠죠. 5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게 알지 못한다 하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니. 56절 같이 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랍비 사상에도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시대가 계시되었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상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은 1년 후 이삭이 출생해서 약속의 성취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정말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고 기뻐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57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학자들은 왜 50이라는 그런 말을 했을까? 분명히 우리는 33살 알고 있는데 50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연세가 30대라면 50도 안 되는데 이 말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크리소스톰은 50이라는 말 대신에 40이라고 읽었어요. 그렇게 한 거는 좀 잘못인 것 같고, 이레네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연세가 그때 50세가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데 그거는 역사적 사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해석. 예수님이 30세쯤인 건 맞는데 거늙었다. 그래서 50세라고 말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그냥 이 적은 나이를 말할 때 그냥 50세 이렇게 말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5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얘기냐, 아브라함이 뭘 널 기뻐했다는 거냐.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줄 것 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 전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그랬어요? 현재형을 썼어요.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항상 영원한 진리를 얘기할 때 현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정직하면 행복했었다 그러면 뭐 지금은 아닌가. 항상 진리는 현재를 말해야 돼요. 해는 어디에서 뜬다?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근데 해는 동쪽에서 떴었어. 그렇게 되면 참 이상해. 왜냐하면 진리는 현재를 써야 돼.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북쪽에는 북한이 지금 있죠. 지금 계속되는 사실도 현재를 써야 되는데 북한이 있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될 때는. 그래서 내가 있느니라,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영원히 계신 존재라는 것을, 초시간적인 초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를 잘 전했어요. 그리고 이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까지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겠어요? 59절이 반응이에요. 5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를 말했는데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기 대신에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근데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돌 들고 싸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숨냐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위험을 피하여 숨으셨어요. 이때 좀 돌을 좀 맞고 그러시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헛된 낭비된 희생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 맞춰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그렇게 희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일을 놓고 희생해야지. 그래 잔잔이래. 그때 도로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다시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다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시편 102편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2편 25절 26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시편 102편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6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26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절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옷같이 다 낡아져요. 저 하늘이 대단할 것 같지만 하늘도, 이 땅도 대단할 것 같지만 땅도 다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고 천년만년 누릴 것 같고 또 장례식 가면 이 장례 죽음이 자기한테는 안 온다고 최면을 걸어.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 옆에 사람 큰일이 나도 이 일은 그 사람한테만 오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에게 어느 날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안개같이 한때는 세력이 있지만은 어느새 보면은 해가 떠오르면 다 없어지는 존재. 여러분, 잠시뿐인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인간 예수를 알았지만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모욕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지 않느냐 바락바락 따지기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도대체 네가 누구냐, 아브라함도 크냐,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늘어났어요. 이것이 그들의 한계예요. 그들은 들을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성령의 조명도 없어요. 꼭 땅속에는 두더지 같아서 어두깜깜한 데만 있으니까 이 광명의 태양이 비치고 사방이 화는데도 자기 눈이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눈을 감아 볼 수가 없어. 햇빛이 빛날수록 보지를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호두 안에 그 호두처럼 두껍고 강한 껍질에 꽁꽁 쌓여 있어서 그 예수님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둘러서 얘기 안 했어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말이에요.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사실을 다 말해도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한다,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이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들리고 오히려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겠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허사로 돌아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는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깔뱅 선생은 구원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과 교제할 수 없다.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우리의 죽음을 삼키셔야 하는데 생명이신 하나님 외에 이 일을 할 자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분은 죄를 이기셔야 하는데 의인이신 하나님 외에 죄를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 대신 죽을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의 공중의 모든 주권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그의 주권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이 세계와 공중 위에 있는 힘이 아니겠는가? 깔뱅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본인은 죄가 없어야 돼. 죄짐을 다 지고 있는데 누가 내 죄짐을 좀 대신 져주세요. 아무리 둘러봐도 다 옆 사람 보면 자기보다 더 큰 죄짐을 지고 있어요. 나는 10년형을 받았는데 옆 사람 보는 사형언도를 받았어. 사형언도 받은 양반에게 저 부탁하지만 죄짐을 좀 대신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 죽기 바빠요. 나 죽기 바빠요. 내가 어떻게 당신 죄를 짐을 집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짐을 지고 낑낑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내 죄짐을 질 만한 짐이 없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짐을 질 자는 이 세상에는 없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인류를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도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또 우리 신학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이유를 두 가지 반드시 얘기했는데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어야지 죄 문제를 척 열 수 있는 열쇠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만 갖고도 안 되고 완전한 인간 갖고도 안 돼요. 왜 인간이어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를 못 흘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안 아프죠. 그리고 뭐 피를 흘리고 이런 거는 다 가짜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진짜 피가 아니고 그냥 우리 눈에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다 느끼시고 진짜 피를 흘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노 나는 못하겠어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멸망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다 좋았는데 십자가 질 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못하겠다 바들바들 떨고 내려오시면 돼요 안 돼요? 구원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때만이 그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2년 칼게톤 회의는 이렇게 말을 해요. 거룩한 교부들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이며 동일한 아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을 가르친다. 이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고 이분은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며,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다. 절반은 하나님, 반인 반신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신성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같은 본질인 동시에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이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다. 그렇게 선언해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인간 예수는 믿겠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8장 5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빈 거 다시 봅시다. 8장 찾았습니까? 5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 아브라함을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미리 기대를 했고 진짜 보고 기뻐했다. 58절 읽어봅시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한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1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는 시간의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여기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분이 창조에도 관여를 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나타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래요. 히브리서 7장 24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4절 히브리서 7장 24절 360쪽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영원히 계셔요? 영원히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히브리서 13장 8절 좀 넘겨서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봅시다. 몇 장 넘기면 되겠죠? 369쪽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그제만 오제나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히 동일하게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곳곳에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계속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은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우리 주님의 어떻게 기도하셨나 봅시다. 자, 찾으시면 176쪽.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와 함께 같은 영화를 언제 가졌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영화를 하나님과 누렸다니까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요한계시록은 신약 맨 뒤에 있어요. 22장 13절. 맨 뒤에 422쪽에 있네요. 자, 찾아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은 시작과 마침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알파 오메가라는 그런 메타포를 써서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영원을 알파 오메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그 맨 앞에 요한계시록 1장 4절.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 그의 보좌 앞에는 7명.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다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지금 성부 하나님께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거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이미 앞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성을 거부하는 이단이 있는데 아리우스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중간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전에 창조의 도구로 예수님을 창조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 존재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니 계신 적이 있었다. 안 계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거듭거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흙덩어리 인생을 영원한 하늘나라 황금성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그 안에 숨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범한 자인 것은 알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님이 최고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겠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향해 야곱보다 크냐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딱 굳어진 제한된 틀 속에서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마스크를 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입으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던 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아니, 성경 전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첫 장도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신 인간 예수만으로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속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정한 구원자가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스스로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무수한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과대망상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 있는 교회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에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야곱과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비슷비슷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모두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내게 영생을 주실 자임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여러분 아멘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